할렐루야.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5월 마지막 주, 다섯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어찌하여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새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 나눔과 섬김에 대한 주제로 우리 동영상, 우리 한 4분 정도 되는 동영상 하나 같이 보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6월 12일 광주 남구에 지정된 오방로. 이 거리는 한 사람의 큰 사랑 정신과 삶을 계승하고자 그의 호를 따 오방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광주 시민들에게 성자요. 빈민가 나은 자들의 아버지로 시대의 존경을 받았던 오방 최응종 목사입니다. 그는 1880년 광주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싸움꾼 망치로 불리던 건달패였습니다. 그러나 24살 때 유진배 선교사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 예수를 믿고 광주에서의 첫 교인이 된 후 술과 담배를 끊고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였습니다. 어느 날 배 선교사의 부탁으로 포사이드 선교사의 마중을 나갔던 최응종은 돌아오던 길에 산비탈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나은 자를 만났습니다. 그를 본 포사이드 선교사는 얼른 말에서 내려와 자신의 외투를 벗어 냄새나고 손발에서 진물이 흐르는 그 나은 자에게 입힌 후 자신의 말을 태웠습니다. 그때 그 나은 자의 지팡이가 땅에 떨어졌는데 포사이드는 최응종에게 그 지팡이를 주워달라고 했지만 최응종은 피고름이 묻은 지팡이를 선뜻 만지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같은 민족도 아닌 사람이 나은 자를 자식처럼 대하다니. 아 그래, 저것이 예수교의 힘, 예수의 사랑이다. 예수를 믿으려면 저 의사처럼 믿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포사이드와의 만남은 그의 평생의 삶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나은 자들을 위해 요양원을 세워 버려지고 죽어가는 수많은 나은 자들을 치료하고 돌봐주었으며 움막에서 쫓겨난 거린들을 모아 거린촌을 만들고 급식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1932년 턱없이 부족한 나은 자들의 수용시설을 위해 500여 명의 나은 자들과 함께 서울까지 시위행진을 주도하여 조선 총독부로부터 소록도 갱생원 확장 약속을 받아내어 나은 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최응종은 광주 지역 3.1 만세운동 총책임자로 1년 4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며 1921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에서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아 북문안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이후 시베리아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한국 동포들을 위한 쉼터와 임시병원,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피난처를 마련하였고 광주 YMCA 창설의 산파 역할을 하였으며 광주 최초 청년예학교, 유치원을 개설하는 등 그는 민족을 위해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또한 음성 나한자 자알촌 호회원, 빈민 자알촌 3회원 등을 만들어 그들의 자립을 도왔고 병원에서 치료 가망이 없어 퇴원당한 나한자, 결핵 환자 등을 위해 토담집을 만들어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면서 버림받아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을 끝까지 돌봐주었습니다. 1966년 5월 18일 광주공원에서 사회장으로 치러진 최웅종 목사의 장례식장은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린들, 결핵 환자들이 몰려와 아버지 우리를 놔두고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외침 속의 울음바다가 되었고 광주 시민들도 평생을 성자로 살아간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였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주변 사람에게 매일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섬김의 실천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섬김으로써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부끄럽게 짝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오늘 돌아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 앞에 그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말씀의 또한 가르침대로 깨닫고 변화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삶, 제자의 삶, 감사의 삶, 전도의 삶, 헌신의 삶, 사랑과 나눔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나눔과 섬김의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사실 때에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었던 목수의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그런데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 아버지 요셉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가장이 되어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30세가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그만두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때부터 생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하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주님은 10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들은 또한 어떻게 생활을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알기는 어렵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 질문에 어느 정도의 답을 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주 바쁘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시면서 각 성과 여러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상컨대 예수님께서 그런 굉장히 선한 열정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뜨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 옆에 12제자가 함께 하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복음, 죄인이 회개하여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치셨고 또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로부터 귀신들을 내어 쫓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막달라인 마리아는 자그마치 7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기에 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도 쫓김을 받아 쫓겨져 나갔고 그리고 병도 고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 계속 우리 성경에 보면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또한 3절에 보면 요한나가 나오는데요. 요한나는 조금 그 남편의 직위가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헤롯의 청지기는 말하면 왕의 비서관 정도 되는 지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위급 인사죠. 그런 사람의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부인이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된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 등장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이 주님과 예수님을 도왔다, 함께하며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 누가복음 오늘 8장의 본문인데요. 우리 7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나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얼마나 슬펐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죠. 그러니 이 나인성 과부도 예수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 감사를 느끼면서 아마 또 이렇게 적절하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지 않았을까. 또 그 앞에 보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막 죽을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자, 그러니 이 베드로의 장모도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딸인 베드로의 아내도 예수님께 큰 신세를 진 것이죠. 그러니 감사함으로 또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 함께하여 늘 함께 하였던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함께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은 아니겠지만 상당 시간을 많이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도왔을 것인데 어떻게 도왔느냐? 오늘 3절에 뒤에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 물질로. 물질로 이제 대표가 되는 거죠. 소유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외에도 뭐 생선이 생기면 생선, 뭐 떡이 있으면 떡 이런 것도 갖고 올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자기의 또 기술로 섬길 수도 있고. 어쨌든 많든 적든 그 사람들의 그 경제적 상황이 다 달랐을 테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 여인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었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든 많든 적든 십시일반 모아서 경제적으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으로 노동으로도 섬겼을 것입니다. 아마 음식도 장문해서 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과 12 제자들이 정말 바쁘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시는데 물론 당번을 정해서 2-3명씩 당번을 정해서 음식 담당을 정해서 요리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다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이 여인들이 주로 옆에서 당번을 정해서 먹을 것을 마련한다든가 또 빨래도 해드린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했을 것으로 항상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들이 직접 제자들과 주님과 함께 나가 복음 전도하는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감당하실 수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사역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들마다 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정말 얼마나 교회마다 이분들의 그 모범을 모델을 따라서 얼마나 교회들마다 여성도들의 그 헌신, 섬김, 물질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또 노동으로 섬기고 교회 그 식당에서 밥으로 섬기고 또 전도 현장에서 그리고 중보기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모습과 모양으로 이렇게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 너무나 간단한 질문이고 당연한 질문이지만 왜 그들이 그렇게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주님의 은혜에 대한 지극한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더럽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어 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긴 것입니다. 사실 몇십 년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여성들과 아이들 참 낮게 보았죠. 뭐 100년 전, 200년 전에는 더욱더 심하게 낮게 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거의 남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낮게 대하던 그 시절에 주님, 예수님, 여자들도 연약한 아이들도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복음 전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던 치료를 주셨던 그 주님이 이 여인들에게 너무나도 큰 감사와 기쁨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또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초계처럼 버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물질로 시간으로 노동으로 또한 중보기도로 섬길 때 그것이 참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주님을 위해 물질과 시간과 노동력을 드리고 또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모습이 건강하고 성숙된 참된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금을 많이 한다고, 또 시간을 많이 들이고 희생한다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1000번 100번 강조하지만, 1000번 10,000번 강조하지만, 구원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잊지 말 것은 그 구원받는 믿음에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신 주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에는 반드시 물질과 시간과 헌신으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반드시 뒤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우리가 잘 알죠?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셔서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제사장 만나러 가는 길에 병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기뻐 뛰고 춤출 일이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들 10명 고침받은 10명 중에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나은 것이 기뻐서 집으로 뛰쳐갔습니다. 가족 만나러, 친구 만나러 뛰쳐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인 한 명은 자기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다시 달려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떡 엎드려서 주님 감사하다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병 환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집에서조차도 버림받은 그 환자가 무슨 가진 것이 있었겠습니까? 뭐 가진 것이 있었더라면 다 주님 앞에 내어 바쳤을 것이지만 가진 것 없어 그의 몸뚱아리를 주님께 바치면서 엎드려 절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온전히 무릎을 꿇고 지극히 높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믿음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분명히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감사가 있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너의 그 감사할 줄 아는 진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돌아가라. 그리고 그 믿음과 감사함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참으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지극한 감사와 감격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주신 주님께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찬양했던 것처럼 어찌하여야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어찌하면 보답할고 하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즉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그는 또한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들을 날마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먹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또한 얼마든지 돈도 금과 은과 같은 보화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불릴 수가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이 여자들의 섬김, 도움 받을 필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 돈으로
해서 하인을 두고 쓰시든지, 오늘날로 하면 다 돈 주고 식당과 호텔 같은 데서 해결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들의 정성 어린 마음과 감사, 그리고 그들의 그렇게 바치고 섬기는 희생,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물질, 또 노동,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동력하는 동력자의 기쁨을 안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어떤 상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섬길 때 받는 상, 그리고 주님을 섬길 때 받는 상,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자는 곧 주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은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 선지자와 의인이 등장하는데, 선지자는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것이요, 의인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이들을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섬기는 자는 상, 곧 여기서는 하늘의 상을 말하는데요, 그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즉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대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병들고 소외되고 외롭고 힘없는 그런 분들,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분들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을 섬기는 것도 결단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주님의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런 연약한 분들을 섬기는 것도 하늘에서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보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겠는가.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선교와 전도와 교육과 그 외 주의 종들과 교회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약자들을 위해, 작은 자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보물을 드리는 것이죠. 시편 41편 1절에서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난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자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보살피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나 금과 은과 같은 보화를 뛰어넘어서 귀중한 우리의 시간도 될 수 있고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노동이나 헌신도 될 수 있고, 시간을 바쳐드리는 중보기도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언제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중심이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직 주님을 향한 지극히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여인들처럼 오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속으로 퍼져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가 믿음과 감사로 드렸던 우리 각자의 보물들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인데요,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계산하실까? 주님은 오직 겉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양으로만 측정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수준과 형편을 고려하시고 우리의 내면의 감사의 크기를 보시고 적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비해 기쁨과 감사 때문에 많이 드리는 자는 많은 보물을 드렸다고 분명히 계산하실 것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인색하여서 조금 드리는 자는 적은 보물을 드렸다고 계산되어 나중에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진실된 믿음과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받기보다는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평생의 소원이 받은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함으로 늘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섬기고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가 참 큰데요, 좀 받기보다는 주는 삶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꿈을 다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여인들은요,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 또 노동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섬길 때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맛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저는 확신하건대 이 여인들은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강림하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에 성도들이 많은 또 가난한 분들, 믿는 자에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그렇고 이렇게 힘든 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눠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교회가 보였다고 했는데, 아마 이 여인들이 솔선수범하여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이렇게 풍기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이 길을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요, 아마 이 캘거리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 모든 나무가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나무들에는 꽃이 화창하게 피어서 그 아름다운 향기가 막 걸어 다녀도 이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도 기쁨이 있고 좋은지 몰라요.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런 낮은 분들, 작은 자들을 위하여 나누고 섬기고 살아갈 때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그 향기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풍겨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주라
주는 삶을 살아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꼭 대가품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고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다가 지난 2017년 1월 27일 천국 가신 문수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하고 여러 번 사법고시를 쳤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심한 불면증과 위장병으로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을 때에 어려움과 고통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함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고시 합격보다 천국 고시 합격의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써주신다면 평생을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율락 여성, 갓줄 소녀, 거리인, 직업소년, 껌파리, 신문파리, 구두닦이 등을 보살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남대문 경찰서의 요청으로 넝마주의들을 돌보게 되고 그들에게 한글과 기술을 가르쳐서 자립을 도와주었습니다. 대부분 고아 출신들이라 매우 난폭했습니다. 매일같이 술 먹고 칼부림도 있곤 했는데 어느 날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어서 목사님이 문고리를 붙잡고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여자인 나를 쓰십니까? 난 약하고 그들은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약함이, 그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그 강하고 난폭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꺾었습니다. 몸이 약한 목사님이 저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을 보고 저들이 마침내 감동이 되어서 목사님을 어머니 어머니 부르면서 보살피게 되었고 목사님을 위해 울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기술을 배워 사회생활도 하고 결혼돼서 가정을 이루게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돌봐준 아이들 중에서 목사가 4명이나 배출되었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이 목사님이 설립한 영광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갈 데 없는 무위탁 노인들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영광의 집이라고 하는 그룹 홈을 만들고 말씀드린 영광교회를 세워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현재 그의 제자가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2017년 1월 27일 세상을 떠나실 때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위탁했고 육신도 이화여자대학병원 해부학교실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제자로 영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명철 목사님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적 어머니인 문 목사님을 40년 넘게 모셨는데 목사님은 그 거친 늑마주의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사랑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복되고 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행복합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기 직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고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들이 된 우리들도 주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 섬김의 삶, 사랑과 나눔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살아갈 때에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신들의 물질과 시간과 노동과 헌신을 들여서 주님의 복음사역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함께하며 섬겼던 귀한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 안에도 지극한 감사를 가지고 늘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경이지만 주여,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나만 걱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고 이웃을 살피고 성도를 살피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여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고 또한 나의 지갑을 열어서 작지만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동하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여인들과 같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병든 이웃들을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변화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엔 달처럼 그렇게
할렐루야. 2021년 5월 마지막 제주일 예배 허락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옆에 있는 분들에게 늘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삽시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누고 섬기고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참 언제나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언제나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개인의 삶도 복될 것이고 그러한 가정도 복될 것이고 그러한 교회도 민족도 나라도 복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언제나 나눌 줄 알고 줄 줄 알고 주기를 받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섬길 줄 아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늘 같은 기도 제목으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극복되도록. 조금 걱정되는 것은 인도의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과 호주에 굉장히 지금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이대정 형제가 2달간의 교육을 잘 마치고 일정이 다소 연기되어서 늦어졌지만 지난 금요일날 잘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을 했고요. 물어보니까, 앞으로 일정을 물어보니까 군인들에게는 직장도 그렇지만 아이들을 양육하는 휴가를 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아기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휴가를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맥시멈이 10달이라고 합니다. 10달, 10개월. 굉장히 길죠.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캘거리에 머물면서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를 받아서 가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정 형제 가정과 앞길을, 또한 군대 생활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어디서든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늘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사는 우리 대정 형제와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김미단 전도사님의 비자 연장한 것이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비자나 영주권 등등 여러 가지를 신청하고 진행 중이거나 기다리고 있는 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잘 진행이 되고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과 건강과 직장과 산업과 자녀와 신앙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자녀들 위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늘 믿음 안에 감사하며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전 세계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성령 충만과 그 가족들의 모든 성령 충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난주일에도 기도했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과 북한의 지하교회 그리고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인도 땅을 위해서 그리고 인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코비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식될 수 있도록, 극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변이 바이러스들이 차단되게 도와주시고 멸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퍼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코비드의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 믿는 믿음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여전히 아버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중 형제가 2달간의 교육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또한 아버지 또 주님 휴가를 아버지 하나님 장기간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휴가를 얻어서 캘거리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과정과 앞으로 남은 모든 군대 생활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어디서든지 언제나 주님의 그 복음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늘 사랑의 나눔과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대중 형제와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비자적 신청한 가운데 있는 우리 김미단 조사님 정말 아버지 속히 비자가 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맡긴 것들이 풀리게 도와주시고 속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 외에도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등등, 자녀 문제 등등 하나님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불쌍히 여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긍휼의 손길로 들어주시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할 때에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자녀들 위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늘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고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가정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시며,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성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성교사님들 또한 그 가족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동포들과 북한의 지역과 지역의 성도님들 아버지여 긍휼과 축복하시고 불쌍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은 매우 좋지 않은 인도 땅과 인도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때에 주님 우리가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서 좋은 심령 옥토가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송 찬송 드리시고 드린 예물 위에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 감격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귀한 헌금 드린 귀한 우리 성도들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저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헌신을 받으시고 저들의 물질 또한 함께 받으셔서 그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귀한 예물 드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린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은혜로 축복하시고 채워주셔서 늘 베풀고도 남음이 있고 섬기고도 남음이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사랑과 나눔의 삶,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과 자녀들과 직장과 산업 위에 그리고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열방의 모든 교회들 위에 특별히 큰 고통 중에 있는 인도 백성들과 인도 교회 위에 또한 북한 교회 위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